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이자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로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큰 주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깥 세상에 나가보면 이렇게 연령대별로 차이점을 말해주는 이야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의 이야기만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비가 내릴 때 있잖아요. 그때 10대에는 터프한 척 하면서 우산도 없이 용감하게, 요즘 비가 다 산성비 아닙니까? 산성비를 다 맞고 걸어 다닌다는 거지요. 20대만 되면 창이 커다란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분위기를 잡고요. 30대는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30대는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한대요. 30대 때 그러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고요. 저녁에 이제 주로 시청하는 TV 프로그램도 연령마다 달라요. 10대는 짱구 같은 만화 영화, 또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는 가요 프로그램, 요즘은 또 예능 프로그램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20대가 되면 야구, 축구, 배구, 농구 등등 자기의 좀 좋아하는 성향에 따라서 스포츠 경기들을 많이 본다고 합니다. 30대 때는 뭘 볼까요? 마누라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마누라가 정해주는 거 본대요. 이상형의 이 여성상도 때마다 달라지는 10대는 예쁘고 착한 여자, 20대는 예쁘고 착하고 날씬한 여자, 30대는 예쁘고 착하고 날씬하며 심부름 안 시키고 안 때리는 여자. 때리는 여자분들이 요즘 많은가 봐요. 그래서 안 때리는 여자를 좋아한답니다.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연령을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연령별 관심사인데요. 흔히 30대는 이성, 40대는 음식, 50대는 감투에 관심이 많다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30대 남자들이 모이면 이제 이성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이고 50대는 입 밖으로 나오는 이야기들이 온통 이 감투에 관한 이야기 내지는 자랑거리라는 거지요. 그리고 저와 같은 40대는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겁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해서 저는 40대가 관심이 많다는 그 음식에 대해 먼저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음식에 관한 관심을 갖고 주변에 있는 일반 음식점, 대중 음식점에 가보십시오. 그런 음식점의 특징이 뭐냐? 메뉴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많은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메뉴판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를 선택하는 게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종종 주문할 때 그런 사람 있죠? 아무거나 이러는 사람이 꼭 나오게 됩니다. 저도 가능하면 안 그러지만 어쩔 때 그럴 때가 있긴 하거든요. 이것은 그리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짝 비밀을 가르쳐 드리면 이런 사람은 사실 조금 나쁜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어떤 선택에 대해 자신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선택에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지요. 오늘 이후에 한번 잘 살펴보세요. 함께 모여 식사를 한 다음에 제일 불평이 많은 사람이 누구냐? 아무거나 요거 시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선택해준 음식이 마음에 들면 나름 만족해하면서 먹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는 아주 넉넉한 인격의 소유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럴 땐 괜찮아요. 그런데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때에는 선택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버리는 거죠. 오죽하면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무거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놓고 그럼 이 집에서 제일 싼 거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얼른 메뉴판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그때 가서 고른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애초부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한참 하지 않다가 말을 들어야 하니 참 안타까운 노릇이지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오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골자는 이겁니다. 메뉴가 많으면 골치가 아프다.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맛집은 어떻습니까? 맛집은 좀 달라요. 저도 몇몇 맛집에 가본 경험이 있는데요. 만두 하면 자하, 손만두. 함흥냉면은 어디예요? 오장동 냉면이죠. 오장동. 평양냉면은요. 을밀대 냉면. 제가 냉면회사하고 관계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또 설렁탕 하면 하동관, 히레가스는 무교동의 갓지야, 꽃게는 강화도의 충남 서산집 등등이 유명하다 그래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또 맛집들도 제법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맛집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것은 메뉴가 하나 또는 둘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음식에만 집중하겠다는 거죠. 다른 데는 관심조차 갖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나 둘 정도의 음식을 만들어내니 어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맛집이 된 것이지요. 반면에 이 맛없는 집은 아까 보신 것처럼 메뉴가 다양합니다. 그저 다 가면 먹을 수 있긴 하지만 이야 맛있구나, 정말 입에 쏙 맞는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음식은 없고 그냥 이런 맛 저런 맛 내느라고 하다 보니 특별한 맛이 없는 그냥 한 번쯤 먹고 가는 그런 음식점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맛집 얘기를 길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립니다. 이때가 언제쯤인지 아시죠?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모두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30세 무렵부터 공생애, 그러니까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 다 아시죠? 성경에 따르면 주님의 공생애는 약 3년여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공생애의 마지막은 저와 여러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가깝게 다가선 그 시점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성경이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를 않아요. 다볼산이다 하는 주장이 있고 헤르몬 산이다 하는 주장이 있을 뿐입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신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산 위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모습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변했습니다. 먼저 얼굴이 해같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찬란한 햇살처럼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저 앞에 서 있는데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큰 광채가 휘감아 버린 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성경학자들이 이 말씀을 변화산 사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신기한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베드로 또한 요한 그리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그것을 보고 어쨌을까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이 변한 다음에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어떤 존재인지 다 아시죠?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엄청난 출애굽 시대를 직접 이끌었던 민족적인 영웅이기도 하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당시의 모세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모세 그러면 껍벅합니다. 엘리야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가 살아있는 동안 행했던 기적들은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대강절의 말씀을 전하면서 잠시 언급했던 대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 따르면 엘리야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세상에 나타날 존재였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다, 예수님을 엘리야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변호산 위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것이 세 제자들의 눈에 목격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이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하도 정신이 없으니까 엉겹결에 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정신이 없었던지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자기가 말을 해놓고도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다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산 위에다가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무엇보다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본문 5절, 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죠? 이번에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려온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제자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도 세 명의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은 곧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의 귀에 들려온 음성이 그저 사람의 소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안에서도 옛날에 근엄하신 아버지 음성만 들어도요 자녀들이 벌벌벌벌 떨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게 두려움 외에는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셨어요. 세 명의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 이어졌던 일련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염두에 두고 이제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도 모든 관심을 이 8절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어가면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자랑 가족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세 명의 제자들이 체험했던 것들을 쭉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광채에 휩싸여 버렸습니다. 입이 똑 벌어질 일입니다. 그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을 가르며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마지막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이 말씀의 결론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에 우리 모두가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맛집 얘기를 꺼냈던 이유를 알아채야 합니다. 맛집은 메뉴판이 단순하다고 했지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다 전제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꾸만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해지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거 따지고 저거 재고, 이건 뭐 때문에 안 되고 저건 뭐 때문에 신경이 거슬리고, 이렇게 살면 신앙생활도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꼭 힘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2016년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우리가 꼭 힘써야 할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바로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후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시간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저도 여러분도 절정의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신앙이 우리 모두를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대열에 서게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적으로 우리 암흑기라고 불렸던
교회사 쪽으로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암흑기라고 불렸던 중세 시대에 그 거대한 교권에 맞섰던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한,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늘 듣는 것, 늘 가까이 할 수 있는 그것, 그와 같은 영적인 핵심에 집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성경에 없는 것들로 무수한 교리들을 만들었던 시대가 그 시대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이 면죄부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건축 비용과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당신은 이제 죄가 다 면해졌다라고 발행해 주었던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교회가 증명서를 만들어 주었는데 너는 이제 재물도 드렸고 헌금했으니까 네 죄는 이제 없어졌다 하고 면죄부라는 증명서를 발행해 주었단 말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것이죠. 주 800년경에 교황 레오 3세 때 이게 시작이 됐는데 15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지금도 로마에 가면 있어요. 성 베드로 성당, 대성당이 있어요. 이 대성당 재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대량으로 발행했다가 마틴 루터로부터 격렬한 비판을 받게 되고요. 결국에는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단추가 되었습니다. 면죄부 외에도 많은 것들이 교리라는 이름으로 가르쳐지고 말해지던 그 시대에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가르쳤던 것이 바로 뭐냐?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거대한 교권에 눌려 있었던 사람들에게 숨통을 터주었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사건, 이 세계적인 사건이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핵심에 집중할 줄 아는 인생, 그런 인생이야말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분명히 사는 게 쉽지 않아요. 멀리도 말고 지난 1년만 돌아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이 시선을 분산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잠을 잘 때나 좀 평안할까? 눈만 뜨면 별의별 일들이 다 우리의 주변을 에워쌀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내년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요즘 정치권은 정말이지 봐줄 게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믿고 우리가 이 땅의 국민으로 사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요즘은 묻지마 범죄가 이젠 비일비재합니다. 어쩌다 생기는 일이 아니에요.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내가 만난 적도 없어요. 일면식도 없고 어떤 연결점도 없는데 봉변을 당하는 것이죠. 올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붙여진 부정적인 별명이 뭔지 아시죠? 분노 조절 장애. 이게 오늘 우리 시대, 올해 우리에게 붙여진 별명이에요.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참는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일부터 저지르고 보는 것이죠. 올해 내내 이런 사건과 사고들이 이 땅 위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정한 세상살이입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눈을 크게 뜨고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세상살이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럴 때일지라도 변함없이 무엇보다 단순하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래야 할 때 결국은 이기게 된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주보를 보시면 사진이 한 장 들어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 언젠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 그림을 소개한 적이 있더군요. 그 자리가 우리 모든 마중물이란 교회 성도들이 모인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금 이 사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찰스 스탠리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저서가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되어 있어서 제가 그분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 목사님의 아들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사역하는 중에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번번이 낙심과 좌절 속에 빠져 허우적대며 이제 헤맬 때였습니다. 그때 나이가 많이 든 한 성도가 앤디 스탠리에게 신방을 요청한 거예요.
사역자에게 신방을 요청했으니까 그 가정에 뭔가 신방할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그 성도가 신방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도가 이 앤디 스탠리를 위로해 주고자 청한 신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객이 좀 이렇게 전도된 것이죠. 그는 앤디에게, 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플랑드르의 화가 이 루벤스의 그림인데요.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이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이든 성도가 묻습니다. 이 그림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앤디가 말합니다. 사자 몇 마리와 굴 안으로 들어오는 빗줄기, 그리고 다니엘이 보입니다. 더 자세히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찾아보십시오. 재촉하는 성도의 말에 앤디는 그림을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앤디는 끝까지 그 성도가 뭘 말하는 것인지 찾아낼 수가 없었어요. 시간이 좀 흐른 뒤에 나이든 성도가 입을 엽니다. 다니엘의 눈빛을 보십시오. 그의 눈이 사자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것을 보십시오. 정말이지 놀라운 지적입니다. 앤디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이 대화를 성령께서 자기를 깨우치기 위해 자기를 인도해 주셨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이랑 가족 여러분,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인데요.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다양한 문제들이 밀려옵니다. 다양한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야말로 달갑지 않은 일이에요. 담임 목사의 심정으로는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일들이 우리 마중물이랑 가족들에게 닥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러한 바람을 비켜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일일이 다 바라보고 이것도 저것도 바라보면서 그걸 풀어내야만 그게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이지 그 말 아시죠? 뒤죽박죽.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뒤죽박죽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들. 아마 이곳에 있는 분들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러니 그럴 때 어찌해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떠올리고 여러분의 손 안에 들려있는 이 사자굴의 다니엘처럼 절대로 그 고난이라는 사자놈에게 눈길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려움이라는 그 사자놈에게 눈꽃만큼의 관심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관심을 보이면 그놈이 달려든다니까요. 시험이라는 사자놈에게 불필요한 호기심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다니엘처럼 하십시오. 모든 사자들을 무시하시라는 거예요. 시선을 그놈들에게 뺏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만, 주님만 바라보는 단순한 시선이 희한하게도 거대한 고난을 극복하는 위대한 힘을, 위대한 능력을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저께 성탄절 저녁에 공중파 방송국에서 보여줬던 주기철 목사님에 관한 다큐멘터리 보셨나요? 저분이 주 목사님이신데 공중파 방송국인데도 불구하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고맙게도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과 삶을 이렇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혹시 못 본 분들은 요즘은 다시 보기 가능하잖아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큐를 보니까 민족적인 치욕이라 일컬어지는 한일합병이 이루어졌던 1910년에 주 목사님의 나이가 13살이었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선교사님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나가게 되었더라고요. 주 목사님이 교회 간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탕, 과자 주고 학용품 주니까 갔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도 교회들이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섭리가 목사님을 이끌었습니다. 오산학교에 진학해서 기독교 신앙과 애국, 애족을 배웠습니다.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부산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만 해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교회가 날로 부흥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양에 있는 산정연교회에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게 되었고, 이것을 놓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내디딘 새로운 걸음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부산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안 두고 특별히 평양에 집중해서 많은 일들을 보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그곳에 간 것이에요. 당시 일본은 우상 숭배인 것이 명백한 신사참배를 국민의례라는 이름으로 강요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일본군의 총과 칼 앞에서 무기력하게 항복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큐 보다가 저도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 당시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거, 국민의례다 결의했던 건 알고 있었는데, 당시의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한강에 가서 일장기가 그려져 있는 머리띠를 두르고 거기서 우리로 말하면 세례에 해당하는 정결 예식을 하고, 그래서 천황이 있는 일본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 천황을 섬긴다고 약속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렇게까지 했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주 목사님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무자비한 고문과 회유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굴하지 않았습니다. 방송에서 막내 아들이 지켜봤던 주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이 그려졌는데요. 일본 순사가 목사님을 위협하며 말합니다. 너는 내 목숨이 아깝지 않다는 거냐?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 고통을 내가 이겨내고 있는 줄 알았소. 하지만 아니었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의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신 것이었소. 이렇게 대답하는 목사님 앞에서 일본 순사가요, 기가 죽습니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표정으로 목사님의 곁을 떠납니다. 그 뒤로도 목사님은 모진 고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되기 1년 전에 순교의 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러한 주 목사님의 삶이 실패입니까? 패배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성공이었습니다. 승리였습니다. 방송에도 나왔지만 당시에 13살이었던, 그리고 지금은 이미 고인이 된 막내 아들 고 주광조 장로님의 마지막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 장로님이요,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가 치러지는 그날 화장실에 들어가서요, 엉엉 울면서 본인이 얘기해, 자기는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주먹질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절대로 안 믿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절대로 안 믿을 겁니다. 그리고 주먹질을 했다니 하늘을 향해서. 그랬던 그분이 백발이 성성한 그 세월이 되었을 때 고백합니다. 이제 와서 60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글썽이는 것은 옛 추억의 아픔 때문이 아니에요. 저는 추기철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요. 자신의 믿음을 세상의 명예와 평안으로 바꾸지 않았던 당신, 말로써 예수 사랑을 주장하지 않고 행동으로써 예수 사랑을 보여주었던 당신을, 예수 사랑과 나라 사랑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추기철 목사님, 그런 믿음의 선배를 저는 오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존경합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추기철 목사님의 삶이 실패나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요 승리였다는 증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지난 2011년 3월에 일어났던 일본 원전 사고 지역이 후쿠시마라는 건 다 아시죠?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가족들이 다 떠나라고, 지인들이 다 떠나라고 하는데 그것을 떠나지 않고 피해자들을 돕고 있는 스미요시라는 목사님이 그 다큐에 나와요. 저분이에요. 이분이 원래 다른 대도시에서 목회를 잘 했어요. 아들도 그것을 증명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추기철 목사님에 대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일본이 한국에게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광고했어요. 우리는 이 일을 놓고 회개해야 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막 벌떼처럼 일어나서, 왜 그걸 우리가 회개하느냐? 왜 당신은 그런 걸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목사님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간 곳이 후쿠시마였고, 그곳을 사역하는 중에 원전 사고가 일어났어요. 다 떠나라고 하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 주님만 바라보았던, 오직 예수만 바라보았던 일사각오의 신앙을 했던 추기철 목사님의 삶이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 아니지만 자기의 발목을 잡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 목사님의 그 주님만 바라보았던 그 신앙,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 충격과 도전이 되어서 내가 이곳에 남아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보십시오. 이건 역시 주 목사님의 삶이 실패가 아닌 성공이요, 패배가 아닌 승리였다는 것을 증거해주는 대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2015년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라는 큰 주제로 달려왔던 올 한 해의 결론입니다. 2016년도 어떤 해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저기서 원망과 시비 외에는 마치 들을 말이 없는 것 같은 시대 아닙니까? 정말이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몰매를 맞을지도 모를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어깨들이 다 처져 있습니다. 지치고 지쳐버린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것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선을 분산시키지 맙시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거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참 힘겨웠던 일도 많았고 우리를 낙심하게 했던 일도 많았지만 돌아보니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 있네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얼쩡거리고 우리를 버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결론 8절 말씀 붙잡고 또한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있는 다니엘처럼 우리의 시선을 사자놈들에게 두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두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른 거 생각할 것 많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이거 하나 붙잡고 진정한 승리를 이루어가는, 이겨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